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는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행복해 하면서 그 모든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복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 문정희 씨가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93살 노모가 자리에 누운 지 사흘째 되는 날, 가족들 서둘러 모였다. 어머니,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저희가 불러올게요. 아들이 먹먹한 목청으로 물었다. 노모의 입술이 잠에서 깬 누에처럼 잠시 꿈틀했다. 엄마, 93살 아이가 해 떨어지는 골목에서 멀리 간 엄마를 찾고 있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배는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닙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가 아닙니다. 가슴에 담겨진 그리움입니다. 평생 동안 나를 이끌어온 보고품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마움, 그것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깊은 밤,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토로하던 내 영혼의 간구, 이것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것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진짜 재료들입니다. 가짜 재료들도 있습니다. 가짜 재료에 현혹되면 가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짜 재료는 뭡니까? 분노, 미움, 악한 마음과 행동들, 나를 중독시켜서 잘못된 인생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들, 즉 알코올, 니코틴, 쾌락 등등으로 향하는 욕망, 즉 내게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은 가짜 재료입니다. 이런 것들도 나를 만들어 갑니다마는 이것들은 가짜 재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를 만들지를 못하고 오히려 나를 망치게 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은 내 몸에 좋은 에너지를 공급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입으로 들어가고 먹을 때는 맛있게 먹는 것 같아도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먹으면 손해보는 음식들입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재료들은 나를 잘 만들어갑니다. 93세 어린아이가 뭔 얘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이제 가족들 마지막으로 모여서 마지막 어머니 얼굴 보려고 하는 그 시간에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엄마. 엄마. 인생의 마지막 해 떨어지는 골목에서 엄마를 찾고 있었다. 왜요? 내 평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이름이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옆에 있든 없든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으니까. 그분은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항상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항상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분이었습니다. 좋은 나를 만드는 좋은 재료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움, 보고품, 고마움, 내 삶을 버티게 하는 희망, 열정, 선한 마음 등등, 이 모든 것이 나를 좋은 나로 만들어가는 내 인생의 좋은 재료들, 그것이 보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리움, 고마움,
희망, 열정, 선한 마음 등등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묶는 단어가 없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그 열매가 뭐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인데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이야말로 인생을 풍성한 열매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인자라는 거죠. 나무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84년 29살의 석창훈은 29,000V 고압전류에 감전되었습니다. 둘째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아내는 태어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된 아기를 들쳐 안고 병원에서 남편의 양팔 절단, 사망할 수도 있음이라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12차례나 걸친 큰 수술, 입원, 치료 계속되었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아기가 4살이 되었습니다. 4살 된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아빠에게 전화됐습니다. 4살짜리니까 전화된 거예요. 아이가 조금 더 컸으면은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배려하면서 그림 그려달라 소리를 못했겠죠. 4살짜리니까는. 팔이 없으니까 의수를 끼고 참새 한 마리를 그리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꼬박 하루 종일 하루가 걸려서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아이에게 참새 한 마리를 그려줬습니다. 그 그림은 4살 된 아들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2 팔을 잃고 수없이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억지로 버티던 그가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허탈감으로 살아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참새 한 마리의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날 깨달은 그 깨달음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뭔가를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삶의 의욕을 주었습니다. 희망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창훈은 팔을 잃은 대신에 새 삶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노력 끝에 의수에 팔 여기서 어깨 달랑 요것만 났어요. 양쪽
여기다 의수를 달고 의수 끄트머리에 손이 아니라 갈고리를 달고 그리고 그 갈고리로 그림을 그리면서 정상인보다도 더 힘찬 그림을 그려내는 세계적인 스모크로키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은요 그 사람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림 치료까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는 그림은 정상인들이 그린 그림보다도 더 힘차고 활기찬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삶의 의욕이, 활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유명인사 중 한 사람이 된 것은 세계 최고의 인류 대행사인 올림픽의 크로키 그림을 2번이나 그가 그린 것입니다. 2014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과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그가 크로키 퍼포먼스를 힘차게 그려요. 여기 의수를 달았으니까 실은 내 몸은 여기 어깨 여기까지입니다. 어깨만 움직일 수 있는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대가 반열에 오른 이 석화백은 15분 동안 그림을 그리면 이것까지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15분 동안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목소리가 변하고 일주일가량 알아 누울 정도로 힘든 작업을 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신기하고 고맙고 재밌었습니다. 석창호 화백은 그림을 다 그린 뒤에 자기 발바닥으로 낙관을 찍습니다. 화백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도장에서 이렇게 낙관 찍는데 자기 발바닥으로 낙관을 찍습니다. 감전사고로 발가락 2개를 잃은 그런 낙관이지만 발가락 2개를 잃은 그 발바닥으로 낙관을 찍는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아이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석화백에게 물어봤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다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팔이 있던 30년보다 팔 없이 지낸 30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팔 없이 지낸 30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가 지난번에 프로야구 현장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최고 프로야구 투수 중에 한 사람이 김광현이가 투수 공 던지는 거에서 10여 컷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렇기요. 그 그림 정말입니다. 아주 활기가 있습니다. 팔이 있던 30년보다 팔 없이 지낸 30년이 더 행복했다고 말하는 거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이 절대자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내가 있다. 이것이 그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 아주 밑바닥 노예 생활하면서 어린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때 도대체 그 꿈이 나랑 뭔 상관이 있는지, 그 꿈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험한 꿈인지
고민 안 했겠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고 그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을 때 바로 왕이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인장반지를 뽑아가지고 요셉에게 주면서 너는 이 나라 애굽 전국을 총리해라. 그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애굽 밑바닥 노예 생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석창후 화백이 자기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이전 두 팔이 있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팔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두 팔이 있어도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는데 두 팔을 잃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있을 때 그는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 하나님이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팔이 없어도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다는 이 깨달음을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은혜인 긍정적인 사고를 양팔과 마음에 장착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는 믿음의 힘으로 어깨만 있는 그 팔에 의수를 달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분만 제대로 하더라도 아주 목이 쉴 정도로 그만큼 지진한다고. 그 의수를 달고서 그가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쓰면서 3년 6개월에 걸쳐 그가 성경 필사본 다 썼는데 그가 쓴 성경 필사본 길이가 얼마나 기냐? 아무래도 글씨가 커야 되겠죠. 2km 875m. 2km 875m. 석창호 화백은 자신의 인생 사전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실패하더라도 실패 자체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련 과정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실패마저 긍정적인 것이 되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미천이 된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큰 사고 속에서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그때 감전해서 죽었을 텐데 죽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팔을 절단했어도, 양팔을 절단했어도 완전히 잘라내지 않고 의수를 낄 수 있을 만큼의 팔을 조금 남겨놔가지고 절단했으니까 다쳤어도 감사하게 다쳤다. 감사하게 다쳤다. 그가 감사하게 다쳤다는 말을 그냥 하는 말에는 웃으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버리셨다 그랬으면 그거 어떻게 버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인생을 감사로, 고마움으로, 세계적인 화벽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내가 있으니 나는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내 모든 인생은 사랑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백하는 절대자의 프로그램 속에 내가 들어있으므로 팔 있던 30년보다 팔 없이 지낸 30년이 나는 더 행복했다. 이것이 가능한 단 한 가지 이유.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향한 절대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이 사랑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사랑의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나의 사랑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 없는 인생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인생 되자. 열매 맺기에 힘쓰는 인생이 되자.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93세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있는 힘을, 모든 기력을 다 해서 불러보는 그리운 이름, 엄마. 그 이름은 단순한 엄마가 아닙니다. 평생 나를 붙잡아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랑은 살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판단력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판단, 남을 실망시키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항상 붙잡아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돈 열심히 벌어서 편안한 노후 생활하면 되었다. 그러면요, 좋지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물질도 사람 살리는 물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건강 가지고도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강도 결국은 허무한 거라는 말입니다.
허무한 건강으로 나 좋은 건강하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 내 힘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힘 가지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인생 살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인생을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좋은 겁니까?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은혜는 나를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살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 이 믿음은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믿으면서부터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대로 로마서 속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 태평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푹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바다는 빠지면 죽지만 은혜의 바다는 빠지면 살립니다.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바다의 깊이 마냥 은혜의 깊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내 인생을 잠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껏 잠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길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다.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은혜에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말, 이게 행복이다. 두 팔을 잃고서 두 팔이 있을 때부터 나는 더 행복하다. 더 행복하다. 어떻게 더 행복해? 은혜의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길 속에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사랑해하고 소망 속에서 평안해하면서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을 둘러볼 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살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인생 돼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살리는 능력.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살리는 능력. 살리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가지고 주변에 다른 인생 살리는 데 눈을 뜨고 힘을 쓰고 달려갈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파에 힘써라. 아멘. 전도하는 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게 없는데요, 맞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도 인정하는데, 근데 이렇게 인정해요.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린다. 인생을 살린다. 아멘. 사람 살리고 나라 살리는 복음, 나도 살리고 이웃 살리는 복음, 다가오는 세대를 살리는 복음, 영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실제로 힘쓰고
마음 쓰고 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이 아무개 때문에 복받았다, 살았다, 나도 하나님 자손이다, 하나님 자녀다 고백할 수 있는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아침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불러볼 수 있는 그 한마디는 엄마라는 단어는 그리움입니다. 보고품입니다. 고마움입니다. 평생 나를 나대게 한 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사랑 속에 푹 담가져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숨쉬는 숨마다, 심장마다, 모든 것이 심장 뛰는 순간순간마다 사랑이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저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